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참 험하고 한치 앞을 정말 내다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위협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이 생명으로 덮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공개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여인은 재판받기 위해서 성전까지 끌려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바로 돌에 맞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바로 처형당할 여인이, 그 간음한 여인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아니, 반드시 죽어야 할 여인입니다.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여인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그 여인은 율법의 형벌과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혹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과 특별한 사이였을까요? 아니면 재판장이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러한 관계였을까요? 어떻게 이 율법의 형벌로부터, 그 율법으로부터 내려지는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벗어나게 되었느냐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큰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많은 사람들 앞에 발가벗고 서 있는 것 같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용서받지 못할 큰 죄 때문에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그냥 콱 죽고만 싶은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운이 그렇게도 없어가지고 남들 다 똑같이 저지르고 사는데 나만 발칵돼서 나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게 되는 건가? 아니,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나만 그 죄를 혼자 다 뒤집어 써야만 하는 그러한 순간에, 법대로라면 피할 수 없는 그 법에 의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심판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 손이 발휘되도록 막 빌면 그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를 이렇게 막 쥐어매 짜고 억누르고 있는 그 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헤어나올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 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굴레를 끊고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직접 끌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처벌받아 죽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 안까지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율법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대로라면 그 여인은 돌에 쳐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순간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율법의 처형으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자유할 길이 없습니다. 필히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신세, 온통 절망뿐이지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결국에 율법으로 죽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법입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진다고요? 모세의 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많은 시선들이 그 여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눈을 감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그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욕과 침 뱉어가면서 온갖 모욕을 주는 그 상황 앞에 돌이 직접 날아오지는 않지만 온 사람들의 돌들이 다 이 여인을 향하여 날아오면서 그 여인의 머리를 때리는 것만 같습니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인데 피할 구멍이 없습니다. 이 죽음이 확정적인 이 여인은 절망적인 그 상황 앞에 마냥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온갖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앞서고 또 무엇보다 이 여인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수치심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는구나. 이 성전까지 끌려왔지만 성전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직접 벌하시는가 보다. 나는 꼼짝없이 이렇게 죽는구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그 저주를 피할 수 없고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그 여인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며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은 하염없이
울고 있을 뿐입니다. 왜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죽음을 모면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낙인 찍혔기 때문에 달리 살 방법도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처형당하고 망신당하는 것이 그녀의 최후입니다. 죽음의 심판을 직면한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웁니다. 이제 살 길이 없구나 싶었던 여인이지만 그 여인은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웁니다. 누가 주님 앞에 울 수 있습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냐? 죄인들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주일 성수하고 올바른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교회에서 내로라 하는 그 모든 자리를 꿰차고 봉사하는데 심령이 가난할까요? 부유할까요? 부유할 수밖에 없죠. 나는 내 의에 충만해서, 나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교회의 모든 의무를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사람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주일 성소도 제대로 못합니다. 헌금 생활도 띄엄띄엄 할 수 있을 때 하고 못하면 그만이고. 아니, 당장 살기 위해서 주일날 일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까? 생각하면 절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병든 자라야 의인이 쓸 때 있고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는 원래 의인인데,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의인인데, 내가 불행하게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죄, 원죄 때문에 나는 그 죄의 문제를 떠안고 살아가는 참 억울한 인생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니 죄가 해결됐잖아요. 죄가 치워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원래대로 의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그냥 바로 십자가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대속의 속죄의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사역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내가 원래 의인인데 죄가 이제 치워졌으니까 다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고 계속해서 죄인인데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가난한 심령으로 울고 있어요. 왜요? 꼼짝없이 죽었고 그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나를 이 죄로부터 해결해 줄 방법이 없고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애통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또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 혹여라도 나를 잘 봐줘서 이번에 용서해 줄까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사랑은 이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 앞에 울게 만들어줍니다. 율법으로부터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혀왔어요. 그러나 아무 손도 쓸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해 주고 살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끔찍한 죄까지 주님은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없으신데 가장 끔찍한 죄까지 친히 감당하시고 살리시는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살리십니까? 첫 번째는요, 많은 이들을 모으시잖아요. 지금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여인을 정죄하며 돌로 쳐 죽이겠다고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용서를 확정 지으십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회복시키셔요. 또 그 심판의 현장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현장을 주님은 용서의 현장으로 바꿔주십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암담한 그 장소를 생명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바꾸시는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또 무엇보다 이 죄의 형벌로 인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인데, 죄인에게 날아가야 할 돌을 예수님이 대신 품으시고 덮으심으로 대신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날아가야 할 돌을 예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어디까지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생명으로 덮어줍니다. 나를 향하여 날아오는 돌을 주님이 주님의 품에 막아주시고, 내가 올라가야 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나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주님은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겨져서 자유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죽어야만 하는 그 여인을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하여 예수님께서 완성하여 주신 율법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주신 율법으로 인하여 이제는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여인에게 그 절망이 아닌 살 수 있다라는 소망으로, 살리신다라는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고 있던 이 여인을 생명과 영생의 법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용서와 생명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낙심의 상황 속에 당장 내가 나아가야 할 길도 보이지 않고 내가 살 방법이 나타나지 않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오늘 이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과 그 율례의 굴레에서 자유케 해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죄인을 죽이려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율법에 나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야. 오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정말 잘못을 한 것이고 나는 적어도 가늠한 적 없어.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나는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야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여러분, 간음이 뭘까요? 간음이란 세상을 사랑한 것이 간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한 것이 간음죄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 것, 그것이 내 가정이 되었든 내 자녀가 되었든 내 사업이 되었든 내 성공이 되었든 때로는 내 자존심, 내 명예가 되었든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간음죄라는 겁니다. 간음하다 걸린 여인은 현장에서 예수님 앞에 나올 것까지도 없어요.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랑으로 덮으시고 감싸 주십니다. 율법의 그 저주와 형벌의 현장에서 즉시로 주님은 살려주시고 용서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해주고 싶고 나를 도리어 사랑으로 일으키시며 회복시키고 싶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끔찍한 죄까지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많은 이들 앞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확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예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설 때에 주님은 우리를 공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돌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의 현장에서 용서의 현장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죄의 심판과 형벌을 내가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그 모든 돌들을 다 커버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대신 맞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율법의 굴레가 벗겨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절망에 찌어들어 있던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님은 살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우리를 이제 생명과 영생의 법으로 옮겨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의 굴레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그동안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가 주님 앞에 간음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서 나오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새벽이어도 좋습니다. 매일 못 나오시면 월삭이라도 괜찮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과 긴밀히 만나는 그 시간을 만드십시오. 교회 나올 형편이 안 된다고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의 그 골방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절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그 어떠한 상황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많은 거 기도할 거 없어요.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울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예수님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 앞에 엎드리면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예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많은 것 내 방식으로 내 간구 아뢰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러면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1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오늘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고 주님보다 더 앞세웠던 나의 그 사랑의 대상을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살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보다 더 주님 우선순위에 두었던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성공, 나의 명예,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나를 이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 나를 공개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심판의 연장을 용서의 연장으로 바꿔주시며 죄의 심판의 형벌로부터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꿔주셨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영생의 법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여 주님을 알기 원하오니 주님,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더욱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자로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나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인정받고 어떻게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지키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의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율법의 굴레를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주님, 절망 속에 머물던 나를 살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영생의 법으로 옮겨주시는 예수님을 이제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보다 더 앞세웠던 것들 다 버리고 내려놓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 주님의 자녀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능히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